2020년 여름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애가 결정연구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에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세 가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 핵심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마치 이 호두에는 호두의 껍질이 있죠. 이 껍질을 껴야만 그 껍질 안에 있는 알맹이, 열매를 우리가 만질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에레미야서의 껍질을 깨뜨리고 속의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핵심이 바로 성경 전체의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 3번, 이 4번은 이 에레미야서의 세 가지 핵심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며, 로마자 3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고, 로마자 4번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런 에레미야서의 핵심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세 단어를 행자님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로마자 2번은 에레미야서의 첫 번째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곧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우리는 이 생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곧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안에 있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기뻐하며 우리가 물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곧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원천이신 아버지와 샘들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의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의 이름, 주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우리는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물을 기를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또한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생활이 매일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마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게 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신 결과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영어로 into이죠. 이 이른다라는 말은 곧 무엇이 되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샘들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을 마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생수의 원천의 목표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매일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매일 마시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누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새는 저수조들을 팔 뿐일 것입니다. 새는 저수조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들이요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 곧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고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이며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생명수이신 이 생명의 영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이 풍성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수이신 생명의 영을 접촉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 풍성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2번은 바로 에레미야서에 있는 핵심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곧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유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13장 23절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마음까지도, 이런 타락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법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확장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실제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이러한 주님의 빛비춤을 통하여 더 폭로되고 드러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악하게 되었고 제약된 본성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부패하고 거짓되고, 우리 자신에 의해서는, 우리 자신으로는 이러한 것들에서 치유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 자신이 폭로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우리 사람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비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잡담, 논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정결케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표현하고 합당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아침 부흥을 통해 영 안에 머무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부흥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보는 때이고, 주님을 만나는 때이고, 주님을 접촉하는 때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부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교리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영 안에서 기도로 먹고 마시고 읽고 누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짧게 적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뵙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혐오하고 더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마타 4번에서 우리는 에레미야서의 세 번째 핵심의 방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 6절은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 어려운 한순을 일으키리니 그가 여호와 우리의 어라 불리리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33장 16절은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그 성이 여호와 우리의 어라 불리리니 이것이 그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 구절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은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 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 번째 방면, 이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 방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번째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어려운 한 순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곧 다윗의 순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새 언약이시고 생명의 새 유언이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우리의 의이시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한 순으로 오신 분이시며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고 새 언약이시며 새 유언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방면을 가리키고 또한 다윗의 한 순으로 나오신 것은 바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호와 자신이 곧 다윗의 주님이죠. 여호와 자신이 다윗의 순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또한 생명이 되셔서 결국은 그분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곧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전진적으로 이런 내재적인 생명의 법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온 존재 안에 그분의 생명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새 언약이고 새 유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언약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유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들을 담고 있는 계약이지만 유언은 유산을 돌려준다는 유언장입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 옛 언약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은혜인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둘 때 우리는 율법의 어려운 요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셨고 곧 제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새 언약과 그 모든 것이 유산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의 사역에서의 중보자, 곧 집행자로서 새 언약의 내용들을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오늘날 그분은 일곱 영으로서 이 새 언약의 두루마리의 내용들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오늘날 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이 모든 유산들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새 언약, 신약의 중심과 실제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인 생명의 영의 법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의 법, 곧 자연스러운 능력과 자동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죠. 본질에 있어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분은 기능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영의 법의 끊임없는 분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에레미야서의 세 가지 핵심은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 그분의 의도가 있는데 이러한 생수의 원천이신 이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만족과 누림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을 받아들이기 원합니까?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매일 그분을 마셔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 그분을 마실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샘이시고 원천이시고 강이신 삼위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마실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곧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광경을 보아야 하는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악을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광경이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구스인의 피부와 같고 이러한 표범의 반전과 같아서 우리 자신으로는 치유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을 때 오염되고 부패되고 우리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정될 수도 없고 개선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마치 욥기 42편 5, 6절에 나오는 욥의 간증처럼 저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더욱 우리 자신이 폭로될 것입니다. 결국 그 폭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창조물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치유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을 판으로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아침 부흥을 통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이러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의 갈망의 의도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했고 제약되었고 거짓되고 치료될 수 없고 바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심지어 내적인 이런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의 의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순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은 육체가 되셨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오늘날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바로 신약의 실제 새 언약이시고 새 유언이신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의 실제이시고 살아있는 인격이신 이 그리스도는 오늘날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을 접촉하기만 한다면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 수 있게 할 것이고 또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조성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법에 이런 운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증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학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